할렐루야. 교회탑 높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 예배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뜨거운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십니다. 이 시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1960년대 경상북도 어느 깊은 시골의 한 마을에 그 아들 하나를 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에게 있는 이 아들 하나만큼은 공부를 좀 잘 시켜서 성공해서 내가 고생하는 이 고생은 좀 하지 않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대구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친척집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부가 하기 싫은데 친척집에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공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놀아서 이제 1학년 학기말 성적표를 받아드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너무했다. 내 뒤에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아버지가 큰 기대를 가지고 대구까지 보내서 유학을 시켰는데 꼴뚱한 걸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그래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혼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쳐갖고 성적표를 이렇게 막 지워서 거기다가 68명 중 1등 해갖고 1등으로 해서 그걸 고쳐갖고 이제 집에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면서 이제 성적표를 정말 꺼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너 공부 어떻게 했나 뭐 성적표 가져와 봐라 할 수 없이 딱 냈는데 1등으로 딱 되어 있는 거야. 다행히 아버지가 속아주셨어요. 그래갖고 막 기뻐하는 거야. 야 어떻게 네가 또 저기 대구에 가서 1등을 한 단계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대구 사투리 막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가면서 우리 아들이 대구에 갔는데 1등 했다고 그냥 자랑은 동네방네 하면서 막 다니는 거야. 야 창피해 죽겠어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소문 나는데 그런 동네 사람들이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면서 잔치를 벌여야지 그래 귀한 아들이 1등을 했네 그래서 봉을 이룬 돼지를 잡아갖고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아들이 어린 마음이지만은 야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네 이걸 재산 이루인 돼지까지 잡아갖고 동네 잔치를 벌이다니 이거 어떡하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확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내내과에 가서 죽으려고 이제 가서 코를 크게 잡고 물속에 그냥 팍 당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숨이 차니까 다시 확 하고 이제 나오는 거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또 잡고 뭐 한참 있다가 또 나올까봐 자기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누르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참을 정도 되니까 다시 확 하고 또 나오고 그러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내가 못 죽겠다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대구로 다시 가서 그때부터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까봐로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경북대학교 총장을 했던 박창석 박사 이야기인데 이제 그 경북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제 대학 교수였을 때 총장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자기에게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1학년까지 됐을 때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이제 고향에 가면서 이제 늙으신 어머니 아버님을 좀 뵈러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님 앉혀놓고 옆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버님한테 차마 말 못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요 하면서 이제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표 가져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다 알고 있다. 아버지는 그 고친 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돼지 잡아 잔치를 벌였죠. 그 교육적인 효과를 노린 건데 그게 그대로 적중을 해서 이 아들이 정말 경북대 총장까지 지내게 돼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다 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마음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음에 큰 돌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너무 애쓰다 병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잘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문제라면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들에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셔서 몸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올라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기적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머물게 되고 달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게 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도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는 수많은 기도의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적들 뿐인가요?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언제나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 안 하냐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염려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무덤에 가라고 하는 서양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사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짐을 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줍니다.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합니다. 그 염려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 염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염려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울기만 해도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 아이를 어쩌면 평생 돌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평생에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싶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어떤 걸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미 기도는 이미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없겠지? 불행히도 또 걱정거리가 또 생기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구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와,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원하는 거 없어. 거짓말. 또 원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목회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좀 힘이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죄인인데,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의 이 IQ 얼마 안 되는 걸로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당신의 종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반응을 보이셔야지. 하나님 치사하게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고 아무 감동도 안 주시고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구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리석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그때는 응답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니 어떻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치사하다고 정말 너무하신다고 막 그렇게 그런 말까지도, 불경한 말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마음 상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일만 하나님이 간섭하실까요? 여러분을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거 말씀을 주시려고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지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의심 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낙심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니까. 낙심하면 우리 마음이 망가지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니까 괜히 속 끓이며 낙심해서 마음 상하고 몸 상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일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니 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기도했는데 아직도 염려가 되십니까? 아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염려스러운 상황이나 사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문제들과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걱정과 염려가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작아 보이게 하고 나아가서는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가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모든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큰 염려거리로 내 삶이 허물어진 것 같은,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탄 성문처럼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속태우고 물질이 없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우고 불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게 되었고 불탄 성문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불탄 성문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걱정으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건강이, 무너진 재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불탄 성문처럼 죄만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불탄 성문이 진지로 된 천국문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고 기도할 때 죄만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소리나 하지 모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하나님께끔 말씀하셨는데 왜 못 알아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걱정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걱정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짤막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인데요. 걱정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라는 부사예요. 걱정이 생기면 주일날 가서 기도할 때 한꺼번에 이 걱정거리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막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한데 갑자기 어떤 생각, 걱정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집에 가서 좀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걱정이 생각나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십니다. 그럼 본문 3절에 보게 되니까 과부가 자주 재판장한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자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번 정도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님. 가지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진짜. 그러나 양심상 그래도 들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생기는 게 없으니까 됐다고, 듣기 싫다고. 그리고 나면 웬만한 가난한 과부는 재판장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과부가 보니까 자주 갔어요. 죄집 드나들듯이 자주 가서 재판장한테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보니까 자기도 원한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생겨요. 이 원한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래도 또 그런 원한이 생길 때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자주 갔어요. 자주. 재판관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아니하면 못 살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아무래도 풀어줘야겠다. 가난한 과부 때문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줘야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원한이 생각날 때마다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분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재판장에게 달려갔어요. 자주. 즉시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염려가 들면 즉시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염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집에 좀 자식으로 인해서 큰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이랬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데 그럴 때에서 할렐루야, 괜찮아요. 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건 난 염려가 안 생겨요.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래서 힘들면 가슴이 쿵하고 속상하고 염려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너무 괴로워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훅 들어오게 되면 훅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염려 생길 수 있어요. 걱정이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어요. 주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를 손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의 평강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걱정거리를 맡겨드리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뭘로 삼으라고요? 기도거리로 삼으라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요, 인생을, 크리스찬이? 용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영역은 없어요. 낙심할 만한 일들도 없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들은 없어요. 생명에 관한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거죠.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목하세요.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의 간구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 누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나 같은 이 믿음 없고 이 죄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가? 아이, 목사님한테나 역발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것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는 좀 이렇게 뿌듯한,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아픈 자녀도 있잖아요. 좀 힘든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자녀들 다 사랑하지 않나요? 못났다고 안 사랑하나요? 너 꼴등했으니까 집 나가라 그러나요?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속상해도 사랑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걱정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좀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느닷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믿음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기도를, 너희 믿음을 좀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실 겁니다. 제 믿음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Yes. 그럼요. 제 믿음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걱정하는데 달인들입니다.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무거운 것을 지니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